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명 주셔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 이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국지 간 사람들만 지금 뽑아서 합니다. 한 사람 다 하기에는 해석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야곱부터 들어갑니다. 야곱, 이삭은 안 할게요. 이삭은 너무 쉬워요. 이삭은 번제단에 올려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예표라는 이런 모습이어서,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둘째로 태어나는데 왜 장자권을 획득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장자권을 획득해야 되는 것이 야곱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야곱입니다. 야곱이 첫째는 장자권을 획득한다. 장자권 획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장자권 획득하려고 이 사람이 형을 속이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 형이 이제 배고파서 들어온 사람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팔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보면 장자권을 획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누가복음 2장 7절 보시면 자, 2장 7절에서 나오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에서는 맏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이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맏아들이라는 이 신분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보면 장자권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 예수님이 장자권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야곱이 획득하는 것을 계속 지금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획득하는 과정을 보면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 이렇게 나오죠. 팥죽으로 샀다. 장자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산 겁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요. 자, 팥죽으로 산다. 팥죽으로 샀다. 자, 보세요. 그럼 팥죽이라는 것은 붉은색이 띄잖아요. 그러니까 팥죽은 우리가 장자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팥죽으로 샀어요. 그럼 붉은색으로 맏아들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팥죽으로 샀다라는 것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장자권이 되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이제 팥죽으로 샀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장자가 예수님이 됩니다. 장자권, 장자가 되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 장자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로 이제 온 인류를 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장자로 오시는 겁니다. 이 장자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샀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에서가 나오죠. 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면 에서는 뭘 버린 사람이냐면 팥죽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팥죽을 버린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이 사람은 맏아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장자권,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십자가를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버렸다. 그것은 구약교회를 예표한다. 자, 구약교회. 그래서 이제 보면 에서는 이제 에서와 야곱을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야곱은 여기에서 그러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자,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야곱이 팥죽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두 가지로 다 예표가 됩니다. 하나는 교회로 보면 야곱은 신약교회로 예표되고 에서는 구약교회로 예표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장자권을 획득했다라는 것은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같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극대 해석이 있고 또 이제 가면서 그 한 뜻 안에 여러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그 양이라는 그 안에 지금 제물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 안에 제물과 함께 또 이제 헌금이라는 것도 포함되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이라는 것을 보면서 양은 또 성도도 예표가 되고, 이 모든 게 다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에서 하면 구약교회를 예표한다. 십자가를 버린 교회다. 그래서 누가 죽였냐? 예수님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은 구약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곱은 신약교회를 예표하는데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신약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룬 다음에 야곱이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니, 장자권을 받았으면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축복 받았으면 쫓겨나지 말아야 되는데 쫓겨났어요. 야곱이 아버지 모든 축복을 받고 쫓겨났다. 이 말씀은 무엇을 예표할까라는 거죠. 자, 보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형에게 쫓기잖아요. 에서에게 쫓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교회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쫓겨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심. 자,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쫓겨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형 에서에게 쫓겨다녔으니까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죠. 쫓겨다니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복을 받았으니까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 아버지의 그 축복인 하늘의 영광, 이 모든 신분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핍박하냐 하면 구약교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야곱이 쫓겨남은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 이제 가죠. 쫓겨나서 순서대로 가면 이제 여섯째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고독합니다. 베델에서의 고독.
예수님. 야곱이 베델에서 참 고독한 세월을 보냅니다. 밤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저 위에는 형이 쫓고 있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자기 삼촌에게 가는 길은 맞아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베델에서의 고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보면 일생이 고독하게 예수님 지냅니다. 예수님의 고독한 일생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이 고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가 자기 형제고 어머니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없어요. 형제들도 모르고 그 아버지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생이 고독해요. 이렇게 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면 일곱째는 이렇게 가다가 네 부인과 12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일생을 고독하게 살다가 네 부인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자 베델에서 고독을 지내고 그 다음에 네 부인이 생깁니다. 네 부인과 12 아들. 자 여기까지 오면 참 중요합니다. 네 부인이 생겼다라는 게 일부 다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보면 네 부인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동서남북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네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내다. 그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냐 봤더니 계시록에는 신부된 교회를 의미한다. 그럼 네 부인은 동서남북이니까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 이런 말씀을 의미해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12 아들인데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 네 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진다. 이루어진다.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12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12 제자를 소집합니다. 12 제자가 그래서 최초 하나님의 나라, 작은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12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온 땅에 흩어지는 교회들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나 이런 데 보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네 부인과 12 아들, 네 부인은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나가서 12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이제 구원의 축복을 상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 12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상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구원의 축복. 맏아들로 오신 이 예수님이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축복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축복을 결국에 누구에게 넘겨줬냐 봤더니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면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하나 봐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1절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렇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으로 보았어요. 창세기 49장에는 12 아들을 축복하고 48장은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2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축복권을 받는다 그 말인 거죠. 여기에서 장자권으로 이 땅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장자권의 모든 복을 이 12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아들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서 12아들을 낳은 다음에 뭘 하냐면 야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이 12아들을 다 낳았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8째 야복강이 나오는데 강에서의 씨름. 자, 이 여정은 왜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냐 하면 앞에 지금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서 이 사람이 야복강에서 결국에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여기 에서를 만났을 때 놀라운 눈물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에서를 물리쳐버린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형을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라고 해요. 자기 형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머리를 숙이면서 7번 땅에다 무릎 꿇으면서 머리를 대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를 이루냐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의 모습,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의 모습은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형에게 선물 보내는 겁니다. 카드 양떼들을 보내고 선물 보내고 하니까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나 필요 없어. 나 안 받아도 돼. 내게도 많아. 그랬는데 야곱이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내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느 왼수가 마음이 안 녹겠어요. 다 녹지. 자기를 향해서 네가 잘 되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7번이나 무릎 꿇으면서 그것도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오지.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녹아요. 녹아서 둘이 어떻게 되냐면 안고 울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럼 아버지께로 누가 돌아가냐 하면 이 하늘의 축복권을 받은 사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가는 여정이 있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천국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누가 앞에 있냐면 에서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바로 에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입니다. 이후에 이런 것들을 설교로 작성할 거예요. 하나하나. 그럼 그때 그냥 눈물 바다가 돼버려요. 사람들 듣다가 울고 여기에 한 가지 예화도 하나만 딱 넣어버리면 더 말씀이 빛나고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 이 씨름을 통해서 에서가 떠난 게 아니었어요. 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오히려 자기가 절뚝절뚝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서 그 감동과 감화와 이런 것들로 저희 마음을 다 녹여버립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이었어요. 여기가 첫걸음.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이게 32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3장 지나가면서 이 형을 만나고 34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께로 곧 나아가야 되는데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 사건 사고가 바로 두 아들이 나가서 강간당한 동생 때문에 그냥 다 죽여버려요. 세겜 사람들을, 남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게 누구를 통해 죽였냐면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 죽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한 저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서 왜 이게 있냐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께로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안 가 이거. 그래서 형하고 헤어졌으면 바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장막을 짓고 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다가 그게 딸이 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사고 친다 그 말이죠.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빨리 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고를 쳤더니 그 다음에 야곱이 정신 차려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이제 베델에 올라갑니다. 다시금 자기가 처음에 만났던 여기 베델이 어디 나갔어? 이 베델에서의 고독. 이 베델에 다시 나가면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가진 사람들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오냐 하면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이 아내가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 드라빔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파묻어 두죠.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파묻어 두는 겁니다. 다 버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결국에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떠나가냐면 세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의 승리는 무엇이냐면 내게 가지고 가던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가야 된다. 근데 그 우상은 어떻게 묻냐? 바로 환경을 통해서 묻는데 나를 죽이려는 환경이 와요. 그때 내게 뭔 드라빔이 필요합니까?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들 마지막에 환란이라는 것이 오면서 누구를 붙잡냐 하면 예수님만 딱 잡는 신앙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이기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의 시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자, 여기까지 지금 야곱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오는데 이제 보면 온 가족이 우양까지 가나안 땅 데리고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자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 우양, 소와 양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 말은 여기에서 야곱에게 속한 사람은 다 아버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말이잖아요. 야곱에게 속한 것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 때에는 피조물까지도 구원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피조물까지. 아니 그럼 피조물, 동물, 식물들 이것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국 가봐야 있는 거. 있는데 확실히. 천국에 보니까 사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물지 않잖아요. 뱀이 거기에 있는데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몰라요. 그거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짐승들은 어떻게 거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들 요셉, 여기는 이제 기록해야 되겠어요. 이제 아들, 이제 10번째입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팔려 들어가서 이제 다음번에는 요셉을 해야 되는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애굽은 세상의 모든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안에서. 자, 이 말은 보세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다. 총리는 다스리는 거죠. 아들 요셉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왕권 성도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권 성도가 되는데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권 성도, 왕권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예표를 가지고 있죠.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왕권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됐으면 이 안에서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왕권 총리가 된다. 이렇게 왕권을 다스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죠.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봐봐요. 어떻게 나오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 자, 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왕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 왕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자리를 뺏기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서 다 누립니다. 형제들 다 요셉에게 와서 누리는 겁니다. 비록 이 형제들은요, 저 흉년 속에서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왔더니 요셉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누리게 되었더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냥 요셉이 아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총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죠. 그냥 그 안에서 감추어진 예수님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 보니까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꿈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던 사람들, 결국에 요셉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들어오면 누리는 삶을 사는데, 형제들이 보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다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형들이 또다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물어보죠.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다가 이런 근심과 걱정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요. 그럴 때마다 요셉이 또다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위로하고 있죠.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계속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지금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됩니다. 이 거부가 되어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왔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어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어서 왔더라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드릴게요. 요거 드리면 있잖아, 없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엄마 줄까 딸 줄까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필기를 내야 되는 게, 이제 그 안에는 지금까지 성구들은 없어요. 하나도. 성구들은 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적용하는 성구들은 그때 당시마다 또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성경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원고가 없으면 장점이 뭐냐, 훗날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성구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계속 똑같은 본문을 해도 새롭게 해야 그게 듣는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 기가 막혀 그러잖아요. 놀라게 만들어야지. 아니, 성도들 놀라게 만들지 못하면 그것들이 나를 놀라게 만들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 듣고 무조건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날로 달라져. 와, 이래야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를 놀래킬 일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만 놀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들 놀라야지 왜 내가 당신들 행동에 놀라야 되냐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깨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까지 봅시다. 시간이 있네. 이제 모세 보시면, 모세가 애굽의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고 나오잖아요. 왕위를 버렸다면 좀 그런데 왕까지는 될라는지 몰라도, 그런데 모세가 보면 굉장한 자리를 버린 건 사실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형제들 입사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쫓겨나잖아요.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던 그 지위를 버리고 갑니다. 그 말씀은 똑같죠.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고 나왔던 것처럼 애굽에서 평안한 삶, 그 말씀이 히브리서 한번 봐봐요. 아니, 어떻게 나오는가.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버렸다, 그 말이죠.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면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 하늘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냐?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다가 이게 고난당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했는데 그들 때문에 고난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쫓겨나는 게 자기 백성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위를 버렸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을 당하신 것과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인생을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은 예수님이 40일 시험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죠. 이 땅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이 모습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뭘 하냐 하면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목동 생활을 했더라라는, 그래서 목자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33년 공생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33년 공생애를 사셨다.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다. 이게 다 비슷하죠. 다 예수님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합니다. 이거 빨리 끝나야지 설교 작성이 들어가야 재밌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 작성법이에요. 어떻게 설교를 작성할까? 설교는 있잖아요. 3단계로 된다 그랬죠. 설교는 먼저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해석이 된 것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전달합니다. 전달이, 그래서 이 3단계가 와야 되는데 작성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면 작성할 수가 없어요.
작성이 안 된 것 가지고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해석이 되고 작성이 되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미리암하고 아론에게 그냥 책망받고 무시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이 터지고 나서야 정신 차려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사람, 개같은 민족이고, 이방인,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다르다 이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 땅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같은 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 땅으로 지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딱 이 땅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딱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딸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나 잃어버린 양유에게는 가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개들도 주인이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보시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아니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거, 개들도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했는데 그게 왜 믿음이냐고요. 이게 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냐 하면 자기는 개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갈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자가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이방인에게 갔다 와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오는데 3번이나 내려오는데도 나 못 먹습니다 하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에게 못 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안에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겠느냐. 예수님이 정하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내가 정하다 했다. 그리고 3번 환상이 끝난 뒤에 이제 밖에서 문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요바에서 보낸 사람이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인 여인을 이제 취하잖아요.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는데 그 구스 여인을 취할 때 보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로 인도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인도했다 말씀은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와 싸웁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 하나님의 백성 내놔. 바로와 싸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와 싸우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피로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9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9가지가 지나면서 마지막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 마지막 하나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 전날 밤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가 묻혀진 집은 하나님이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6월절 피로 애굽에서 구원했다. 십자가 사건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애굽에서 그 6월절 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습니다. 나와서 이제 광야에 왔죠. 광야에 와서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 성막을 세웠어요.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말인가요? 광야에서 성막. 그래서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2번이나 옮깁니다. 42번 계속 옮겨 다니는 거 성막이.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42번은 구약 전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42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42번의 성막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걸 의미해요.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율법을 받죠. 성막을 세우고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만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막만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막을 세워놓고 모세가 율법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성막의 가장 중심에 갖다 모셔다 놓는다.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한다. 그 말씀이죠. 자, 40일 금식합니다. 40일 이 모세가 금식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여호수아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까지 하고 이제 마치고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아직도. 자, 이제 여호수아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이제는 길게 하지 맙시다. 그냥 빨리 갑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왔다가 모세는 거기에서 죽어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고 모세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 밖에서 죽게 될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요. 무덤에는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없더라, 그 안에 시체가 없었더라는 것은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이런 소리를 하면 모세가 범죄를 해가지고 순종을 안 해가지고 한 번 치라는데 두 번 쳐가지고 천국 못 갔다. 그러면 우리는 몇 번 치고도 남아서 12번도 쳤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면 물론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쳐라, 두 번 쳐라,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치라고 했는데 두 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경험으로든지 뭐든지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한 번 쳐라고 했는데 두 번 쳤으면, 나는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면 나는 그럼 무슨 수로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두 번 순종 안 했습니까? 모세보다 더 악한 짓 하고도 남았어. 우리는 교회에서 싸움이라는 싸움을 다 한 게 우리일지도 몰라. 이거 그러면 무슨 수로 우리가 천국 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보자. 이거 예수님으로 보자. 자, 모세의 흠을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보면, 이렇게 성 밖에서 죽었던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구나.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여호수아는 그럼 뭐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보내실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서 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므로 교회라는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이제 이 교회라는 가나안 땅에서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인도하신다.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인도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거기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만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유,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데요,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뭘 합니까? 약합니다 하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소리를 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침례받을 때죠. 세례받을 때죠.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자,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자, 여리고를 이제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이 구약교회, 에서를 통해서 구약교회다, 야곱을 통해서 신약교회다. 그런데 이제 나아가면 또 이제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가 무너지냐? 유대인이 무너집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특권층이 없어져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봐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구약교회가 이제는 없어져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 구약교회가 무너지고 신약교회가 탄생한다. 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 침례받게 하십니다. 자, 백성들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뭘 해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인데 할례는 끊어버림을 의미해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할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이 사람들은 끊어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단절, 내게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끊으면, 아프면서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게 바로 할례 받게 된다. 그게 누가 받았냐? 건너온 모든 사람들 다 받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다 받아야 돼요. 여자 빼고 남자는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딱히 상세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만 생각하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 생각합니다. 불이 혀같이 방언이나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성령을 예표한다, 성령 충만 받음을 예표한다 하면 할례를 통해서는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봤더니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발견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내 남편 죽이려고 했을까? 그랬더니 십보라가 빨리 가가지고 돌칼을 들어서 아들을 할례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살잖아요. 그럼 잡아요. 모세도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할례의 중요성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있어. 너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목에서 교회 안에서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안 받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야 된다. 아니면 네가 죽는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모세의 아내. 그럼 모세의 아내가 어떻게 이런 거 발견했을까? 그 미디안에서 살면서 뭘 알아서 발견했을까?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가 모세보다 더 많이 알아요.
모세도 모르는 것을 모세의 아내가 알고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의중을 알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를 보면 알아요. 그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 이드로.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은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제 그 아버지, 딸이 먼저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모세의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이런 것을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다 아니까 모세가 이제 죽이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딸이 살려줍니다. 모세까지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호수아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여러 전쟁을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마귀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더라. 그래서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던 그 로마시에 로마가 무너지고 국교가 이제 되는 거죠. 훗날에. 자,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곱째,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을 배분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해서 땅을 배분할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심령이 정결해지고 최후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호수아 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인데 다음 시간에는 빨리 다 끝내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 빨리 끝내고 이제 설교 작성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